이 사람을 보라. 이번 이 설교 시리즈는 예수를 객관적인 시각으로라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보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역사를,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보면 다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겸손, 예수님의 겸손,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자 이 말은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겸손하라, 교장선생님 훈화에서도 겸손하라, 도덕교과서에서도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통속적인 TV 드라마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이 멋있게 나오고 교만한 사람이 밥맛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CEO들을 위한 리더십 책 이런 거 봐도 전부 겸손입니다. 어디를 가도 겸손은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와는 별개로 지금 이 세상은 겸손에게 대단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디에 가도 겸손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이 4가지 덕을 이야기했죠.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이게 표준이었습니다. 겸손은 없습니다. 서구 문명에서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델피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덕적 규율이 있습니다. 절제하라, 친구를 도와주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도를 넘지 말라, 법을 지켜라, 아는 대로 행하라, 자녀들을 저주하지 말라, 아내를 다스리라, 죽은 사람을 조롱하지 말라, 손윗 사람을 존중하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없습니다. 무려 147개의 덕목을 나열하는 가운데 겸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권면을 한다면 많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든지 고민한다면요 10개만 꼽아도 반드시 겸손이 들어갑니다. 겸손이 들어가지 않은 권면 목록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말이 당시에는 비천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타페이노오라는 말인데 성경에 꽤 자주 나옵니다.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형용사, 타페이노시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요 대부분 비천한 자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게 당시의 표준이었습니다. 라틴어로는 휴밀리타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는 현대에 와서는 겸손, 휴밀리티라고 하는 좋은 뜻이 있지만 아직도 이런 뜻이 남아있는 게 휴밀리에이션, 뭐예요? 굴욕이잖아요.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은 굴욕, 정확하게 이것이 당시의 느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정 명령한 게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글이 뭔가 하면은 레스 게스타에, 나의 업적, 일들,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공식 문서인데요, 읽어보면 낯뜨거울 정도로 자화자찬입니다. 나는 어떻게 몇 번이나 전쟁을 했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했고 나는 어떤 근무를 세웠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돈을 나누어 줬고 금투사 시합을 얼마나 유치했다. 지금 같으면 누구도 낯이 뜨거워서 말하지 아니할 글이, 이 창피할 정도의 글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헬라어로도 번역해서 세계에 뿌렸습니다. 고대 세계에 겸손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에 그게 결국에는 겸손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했고 그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필로소피아, 지혜 사랑인데, 이게 철학인데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는 지혜 사랑이 아니고 명예 사랑, 필로티미아입니다. Love of honor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대 영어로는 ambition, 야망이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특히 로마 세계에서는 명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명예,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이기고 사람들을 죽이고 무찌르고 고국에 돌아와서 원로원의 결정에 의해서 개선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달려서 사실은 로마 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야망을 잘 직조했기 때문에 고대 세계가 전반적으로 이런 필로티미아 야망의 세대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 기독교 탄생 시기입니다. 폼페이, 시절,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에 이르는 아구스터스에 이르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야망의 시대. 그 사람들을 죽여서 전쟁을 해서라도 나의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야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야망과 야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 짓는다고 문명입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문명이지. 한국 사람들이 로마 역사를 접한 것이 주로 일본 작가 시오노나나미를 통해서입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에 이 라틴어 제목이 있어요. 보시면요, 레스 게스타입니다. 로마인들의 이야기, 로마인들이 한 일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기는 했지만 이분의 시각 자체가 이 자화자찬, 강한 자가 패권을 차지하고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더 큰 힘으로 오셔서 누르고 평화를 이루신 것 아닙니다. 스스로 약하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기업을 분석해서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놀랐다. 우리는 혼자 쓴 책이 아니고요, 팀을 이끌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의 책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명사가 된 대범한 성격을 가진 눈에 띄는 리더들에 비해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리더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한 다른 동물 같았다는 거죠.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데다가 부끄러움까지 타는 이런 리더들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적인 겸손함과 직업적인 의지가 융합되어 있는 이들이었다. 이런 패턴이나 카이사르보다는 링컨과 소크라테스와 좀 더 비슷하다. 그냥 겸손하라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겸손한 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몇 년 후에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흔들려서 망하게 되는 기업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다시 분석해 보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겸손했던 리더들이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위기에 처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나의 업적, 겸손이 전혀 미덕이 아닌 이 세계와 짐 콜린스가 말한 위대한 기업, 여러분, 이 시기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계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종보다는 노예의 형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둘로스, servant보다 slave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라 번역하지 않고 종이라 번역했느냐?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좀 살살 부드럽게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노예란 말은 현대인에게도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인이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높은 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한 자부심,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뉴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넓은 바닷가에 조개 껍질 줍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과학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창조성의 순간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실험하는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도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내 생각이 맞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거기서 스탑이에요. 여러분, 임상 실험이란 말이 아시죠? 임상과 실험.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이론을 갖고 약을 만들었어도요, 현실에서 써봐야 돼요. 연구실에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요, 그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노벨상 수상자가 연구를 했어도, 이론이 완벽해 보여도요, 현장에서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면 폐기해야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임상의 정신은 겸손의 정신입니다. 의학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프 만들어 놓고요, 오, 이 사업 계획 완벽해,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리고 현장에 들고 나가보세요. 되는지. 현장에서는요, 무수히 다른 변수들이 많아요. 이게 맞다, 반드시 된다, 못 박아놨고 유인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경직되면 세파를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사업도 결국에는 잘하더라.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앞으로 세계 여러분 자녀들, 이제는 뭐 점수 잘 받는 게 아니라 창의적이야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먼저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말 했어요.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위험하다. 아예 책 안 읽은 사람은 오히려 괜찮아. 모르는 걸 아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겸손은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을 가질 수 있는지, F the Virtue라고 하는 미덕 이유, 덕의 상실이라는 책, 알리스터 맥킨타이어라는 분의 책이 있습니다. 현대 도덕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입니다. 이 책은 잘 모르셔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맥킨타이어라는 이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책이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키워드, 어려운 책이지만 키워드는 분명해요. 공동체와 이야기. 사람을 바꾸는 것은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심지어 겸손해라. 그 말 자체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야기가 사람을 바꿉니다.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이야기가 나를 인식하게 해주고 그 이야기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의 virtue, 미덕이 함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은 다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렇죠? 예수의 이야기가 빚어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미덕,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요, 내 개인의 마음 안에 예쁜 마음, 착한 마음, 깨끗한 생각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너희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생활 원리가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맥락을 살펴보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있거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그러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려 하면 그때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속 편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섬기를 하면 갈등도 나오고 다른 점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다 착해요. 혼자 세련되고 혼자 품이 있기는 쉽습니다. 함께 하면 스타일 국이죠. 함께 하면 삐걱거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부모님 잘 만나서 안정적으로 편하게 자란 편입니다. 편하게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뭐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뭐 크게 욕심낼 이유도 없고요. 제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내가 별로 착하지 않네.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참 속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학 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말 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야. 굉장히 속이 좁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아보아야 알아요. 그 이전에는 나도 몰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겸손은 힘들다. 공동체는 아프다. 오늘 우리 신임 목자 훈련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새로 목자 하시는 분들 아픔의 길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해라 했는데 저 사람 나보다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관심과 의견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나 교회나 친구 사이에서 다른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박수를 받을 때 그것을 기뻐할 줄 알면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존중하며 듣는 거죠. 쾌청, 작년 주제였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 올해 주제입니다. 자기 일도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라는데 이 말은요, 손에 관한 게 아니고 눈에 관한 거예요. 스코페오. 꼭 도와주라 그거 아니어도요,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좀 힘들어도 너희들 좋으면 그렇게 해라. 아닙니다. 부모님이 편하셔야죠.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니는 애비 생각도 안 하냐? 부모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요즘 세상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면 좋겠습니까? 예수 닮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한다는 말은요, take, snatch, 막 앗아서 빼앗는다는 말이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가로채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담의 교만의 이야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만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좀처럼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인데, 겸손은 행복의 뭐다? 배달부다. 겸손은 행복의 뭐다? 배달부입니다. 띵동 하고 택배가 왔어요. 뭐가 왔습니까? 행복이 왔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배달하는 분 명찰을 보니까 겸손 써여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인가요? 택배사 파업했잖아요. 아무리 창고에 먹을 게 많이 쌓여 있어도 택배하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복을 쌓아 놓으셔도 내 것이 되려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피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굶어 죽기까지 영적인 상태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겸손합시다.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고 겸손합시다가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알면 됐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교만이 치유되는 거예요. 화도 날 거예요. 눈물도 날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겸손할 수 있다면 띵동 행복 배달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섬기시는 사랑방 목자들, 특별히 신임 목자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교만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딴 근심 무슨 거 생각했을까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근심, 어디 가서 맞아 죽을 근심.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근심 이야기합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혹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 근심이 훨씬 깊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나를 내세우려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안정감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죄일 뿐 아니라 불만족과 불평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 비천한 삶을 사셨던, 모두가 멸시할 뿐 아니라 혐오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마침내 온 세계의 영광과 존경과 경배를 받고 계신 분. 역사는 이분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모든 가치관을 속속들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삶에 평안과 안정과 행복이 있고요, 창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만남의 기회들이 공동체와 이야기,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나는 계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